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예배 끝났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전사님이 주일날 특송하는 사람들을 관리하시는 분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수인데요. 다음 주에 특송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마침 그때 특송이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가수세요? 그럼요. 찬송하셔도 되죠. 그런데 혹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가수세요? 그랬더니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아주 오랫동안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정말 특송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한 번만 했으면 해서요. 그래서 그럼요. 그럼 다음 주에 그럼 특송하시는 걸로 제가 성함을 적어서 주보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쁘게 그 주일 준비하고 특송 시간이 됐는데 그분이 딱 올라오는데 겉옷을 딱 벗고 올라오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흰색이에요. 그리고 넥타이가 반짝반짝하는데 마치 노래방에서 돌아가는 그 공 반짝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 노래 스타일이 구주의 십자가 보이 이게 아니라 구주의 십자가 보이 그러니까 좀 느낌이 우리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긴장을 하고 찬양을 듣고 끝났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담당인 줄 알고 와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두 가지 피드백을 하시는데 첫 번째 피드백은 그거예요. 야,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저런 거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전사님 저런 사람을 세웠어요. 나이트클럽이야 교회가? 아이고 나 이번 예배 하나도 은혜 못 받았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피드백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예배 시간. 뽕짝을 부르게 해요. 어떻게? 거룩한 예배 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예배 시간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요 거룩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가. 그래서 오늘 5절에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한 이야기 중에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거룩이 제대로 뭔지를 모르면 자꾸 판단해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저 드럼을요. 언제부터 드럼이라고 안 불렀어요. 옛날에는 도라묵강이라고 불렀어요. 어디 나이트클럽에서도 치는 도라묵강을 예배당에 갔다가 치냐고 막 그랬었어요. 거룩한 예배당에.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내가 성령께서 밝히 말하시기를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혼을 금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결혼을 누가 금했나 그리고 뭘 음식을 못 먹게 했나 요거를 배경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이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선입견 속에 믿음을 대입시키니까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두 극단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극단은 몸은 악하니까 어차피 막 굴려도 된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막 문란한 성행위를 해도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이게 첫 번째 극단이고요. 두 번째 극단은 뭐냐면
몸이 악하기 때문에 몸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눌러야 된다.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몸의 육체의 정욕을 더 크게 만드니까 금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먹을 건 먹고 먹지 않을 걸 먹지 않아야 된다. 심지어 그게 세지니까 뭐까지 하지 말아요. 결혼까지 하지 말라.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데? 같이 자야 되니까. 같이 잔다는 건 육체의 정욕을 불끌 듯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2절부터 3절까지 쭉 얘기하는 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뭐 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룩함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왜 거룩해야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한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게 세 번째인데 두 번째 나왔잖아. 그리고 왜 거룩해야 되나? What, why, how 이렇게 세 개.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자, 거룩함이란요, 국어 사전을 보면 위대하고 따라갈 수 없는 그 무엇, 인간의 힘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 무엇이 거룩함이래요. 위대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히브리어는 카데시라는 말이 거룩함이에요. 8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8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니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이란, 카데시란 말은 구별되다, wholeness, 꽉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인생이든 부족해요. 이 모든 세상에 어떤 인생이든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하나님으로 메꿔져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란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 그래서 in God, with God, in Jesus, with Jesus. 거룩함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보세요. 거룩해 보이죠? 모양 자체가 거룩해 보여요. 저 기둥 하나가 이따만 해요. 저게 높이로 30m라고. 여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면요, 이 신전에 딱 들어가면 사자들이 흰 옷 입고 옆에 쫙 서 있어요. 그러면요, 들어가서 걸음도 빨리 못 해요. 딱 하면 사자들이 옆에 쫙 도열해 있고 흰 옷 입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네. 천천히 옆에 꼬마가 빨리 가만히 있어. 거룩한, 천천히 걸어가. 엄마 그럼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면 물론 외향적인 거룩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카데시는 in God, with God, fullness, wholenes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안 거룩하신 곳이에요? 안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밝히 말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게 거룩인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전은 거룩하지 않아요. 자, 이게 시골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냥 기와집에 십자가 하나만 딱 붙여놨어요. 여기 들어가면요, 뭐 이렇게 빨리 걸으라 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들어가면 아이고 오셨어요 막 그러지. 근데 여러분, 거룩한 곳이에요, 안 거룩한 곳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이 있다면, 그렇죠? 예, 이게 거룩한 곳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곳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한 달 청소를 안 했어요. 뭘 거룩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집에서는 항상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거룩하죠. 부족하지만 거룩합니다. 자, 부족하지만 거룩하죠. 그 부족함을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시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시니까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의인은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으니 그게 wholeness, 카데시, 거룩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는 떵떵거리고 맨날 파티하고,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부스러기 건져 먹으면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서, 예,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희낙낙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저기 나사로 같은 사람은 우리 뭐라 그래요? 지나가면서, 예, 거룩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면서 아유,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아유, 참 불쌍하네, 불쌍하네. 그 말 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거룩의 개념도 모르고. 예.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예. 겉으로만 거룩해 보였던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거룩의 개념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모르면 귀신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 죄짓고 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in Jesus, with Jesus라고 그랬죠. 그런데 follow, 쫓아가다라는 것이 가장 거룩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 쫓아다니고 계세요? 네.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님 쫓아다녀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값 오를까 봐 아파트 쫓아다니는 사람들, 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 안 쫓고 다른 곳 쫓아가는 사람들.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카데시, set apart, 구별되다, wholeness, 꽉 차다.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고 하나님으로 꽉 차고 부족함이 채워져 의인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거룩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십니다. 그러면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이 거룩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아유, 거룩한 성도십니다. 아이고, 내가 뭐 거룩해요. 어제도 죄 많이 짓고 왔는데.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부담스러워. 거룩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자아가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가실 때 거룩한 성도십니다 하면 아멘 하셔야지. 거룩한 성도시, 왜 그러셔? 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자, 그렇다면 거룩의 의미가 카데시, wholeness, with God, in God, following God. 그렇다면
요 말씀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처음 만난 거예요. 떨기나무 앞에서. 그렇죠? 떨기나무 앞에 그냥 광야예요. 그냥 허벌판이라고. 근데 그 허벌판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함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은 in God, with God, following God.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광야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땅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네. 자, 그렇다면 왜 거룩해야 하나? 왜 거룩해야 하는가? 두 번째. 왜 거룩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음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자, 예수님을 쫓으면 거룩함이요, 귀신을 쫓아가면 거룩하지 못한 것. 그렇죠. 예수님을 쫓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받아 죄의 결과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귀신을 쫓으면 계속 뭐만 많아져요? 죄 짓는 것만 많아져요. 그러니까 2절에서 죄 짓는 게 나오는데 자기 양심이 일단 화인을 맞아서 죄 짓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외식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네, 다 아시죠? 다 아시네. 네, 왜? 나도 외식 해봤거든.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근데 속에서 너 안 행복하자냐? 너 안 행복하자냐?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안 행복한 거 드러내기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근데 차 안에서 운전하면 가면서 오늘도 교회 가가지고 외식하면 안 행복해요. 거짓말해서 행복합니까? 거짓말해서 행복을 찾으려면 죄인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왜? 죄인들은 거짓말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거룩이 무너지면 평안이 무너지고 평안이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져요. 평안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거룩을 쫓지 않으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다. 그러니까 죄인이 바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착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부자 청년이 왜 물어봤어요?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날려버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선하다고 착각하는데 너 선하지 않아. 네가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 거룩하지 않아. 너 하나님 밖에 있잖아. 너 나 안 쫓아다니잖아. 자, 보세요. 거룩이 in God, with God, following God. 그렇죠? 지금 부자 청년이 in God예요? No. With God? No. Following God? No. Following Jesus?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있는데 그 쇠사슬 끊고 나를 쫓아야 쫓아올 수 있다. 그 쇠사슬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쇠사슬 끊고 나 쫓아와. 그러면 거룩한 삶이야. Holy life야. 그러면 영생 얻는 거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 in God, with God 다음에 following God 되려면, following Jesus 하려면 뭘 끊어야 돼요? 믿음으로. 쇠사슬을 끊어야 돼요. 쇠사슬을.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거룩해야 돼요? 왜 following Jesus 해야 돼요? 마음의 공허함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속에
뻥 뚫린 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게 뻥 뚫린 상태, 거룩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예수님으로 채워진 상태, wholeness, 거룩. 근데 거룩을 눈앞에 두고 놓쳐버렸네. 네. 저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아이덴티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야 행복해요. 자, 그리고 거룩해야 천국 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쫓지 않았어요. 결국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네.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여기서 끝나면 어디 가세요, 여러분? 네? 쇼핑 가세요? 쇼핑 갔다 어디 가세요? 집에 가시잖아요. 왜 그 집에 가세요? 내 집이니까. 그럼 반석이는 어디 가요? 네? 용권사님 댁 가요? 아니, 아버지 집에 와야죠. 아버지 집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양자로 입적하려고 서류 다 적어 놓으셨는데 도장만 찍으라 그랬는데 도장을 안 찍고 찢어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셔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거룩해야 되냐? 그게 내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삶의 아이러니는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은요, 금욕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고 어느 곳에 안 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음식을 왜 안 먹고 왜 안 가느냐, 마음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아파하시니까 안 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네. 요나가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죠. 그렇죠? 요나가 다시스에 왜 갔는지 아세요? 선교 간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싫어요. 저는 다시스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만약에 풍랑 안 만나고 요나가 다시스로 갔으면요, 내리자마자 전도했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요나를 봤을 때 너무 거룩한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나? 우와,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거룩한가라는 질문은 거룩함이 어떤 뜻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금욕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내가 왜 이걸 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안 먹는 거지.
아이고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해 이거. 보면 어떡해. 예. 아이고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룩의 정의. What is holiness? 두 번째, why should we be holy?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 행복함과 구원이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Jesus follower가 되라.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면 자유를 누려서 행복하지만 귀신을 쫓아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포로 불쌍하죠? 똑같은 군인인데 무릎 꿇고 저렇게 앉아있어요. 6.25 전쟁 때 포로된 사람들이 저렇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묶여있죠. 철조망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는 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유를 누리지만 귀신을 쫓으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벌 받는다 저거 하면 벌 받는다. 아니 초등학교 때요 리코더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를 못 내고 그냥 이것만 했잖아요. 이것만. 이게 묶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보면 전체 다 알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거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온전히 거룩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의 의미를 확실히 알면 나이트클럽 옷 입고 특송에도 하나님 저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변화시키고 계시는군요. 앞으로 더 많이 변화시키셔서 크신 은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렇게 용기 있게 찬양하는 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거룩의 의미를 아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뭐예요? 동행.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나는 주와 손잡고 함께 가리라. 이게 거룩이에요. In God, with God, following God. Wholeness of God. 카데시.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그 거룩함의 증거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들리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리라. Holy life. I am in Jesus, with Jesus, and following Jesus. I am called to be holy.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영어가 자꾸 나오지?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금방 깨닫게 하세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이렇게 하셨어요? 막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예? 예.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부모님이 애들 잘못하면 어떻게 하시죠? 예. 분위기 잡느라고 일로 와. 일로 와.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침 다 준비해가지고 다 먹이신 다음에 딱 온화한 미소로 보고 계시다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내 속에 허물을 깨닫는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회개가 살아있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고 저렇게 회복되고. 제가 이번 주에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최철규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최철규 집사님은 만화가인데요. 여러분 그 공포의 외인구단 뭐 이런 만화 아세요? 이연세 씨, 우리나라의 최고의 만화가입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무엇가 공포야 이런 분도 있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만화가인데요. 그 만화가 밑에서 20년 동안 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런데 이연세 씨가 이 친구를 딱 만나가지고 재능이 있다고 보고 키우기 시작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너는 성인 만화를 잘 그리는데 거기에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성인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이.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성인 만화를 한 3, 4년 그리니까요 자기 속에 음란이 충만해지더래요. 이건 제가 쭉 설명드리는 것보다 본인의 간증을 직접 들으시는 게 좋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 5분 됩니다. 저는 만화로 예수님을 전하는 만화가 최철규 집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 보니까 일단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성인 만화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방탕하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림 그리는데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살짝 보니까 손에 선한 피물이 이렇게 맺혀져서 나와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병명은 기흉이라는 병명이었었는데 그게 좀 심했던 거죠. 공기가 너무 많이 안에 차 있다 보니까 의사들도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땐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는 와중에 고린도후서 그 13장 5절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제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보니까 저는 지옥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나의 죄짐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살려만 주신다면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만화를 그리겠다 하고서 다짐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급하게 또 한 의사 선생님이 뛰어오시더라고요. 정상으로 펴진 폐를 사진을 가져와서 보면서 기침을 환자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 기침을 해도 기포들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처음 보는 광경을 목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책을 인쇄하신 사장님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를 나오셨고요. 5부를 신청했던 분이
이 책을 받고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300% 신청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좀 전도를 해주신다든지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교회로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여기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책을 진작에 낼 걸 하는 후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책이 올해 40살이 된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철로역정인데요. 어렸을 때 읽었을 적에는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몰랐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다음에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니까 이것을 만화로 그리고 싶다는 열망이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맨 처음에 철로역정 1권 중반까지는 수작업으로 원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검지가 인대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이 됐는데 그런 터에 또 오른쪽 약지 손가락 변형이 또 왔습니다. 뼈가 퉁그러져 나오면서 진짜 빈공에도 처하게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적으로 진짜 철로역정의 상황 속을 진짜 걷게 하셨어요. 이거에 매진한다면서 딸하고 아내한테 고생을 많이 줬어요. 남편으로서 해야 될 것마저도 우리 아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짠하고 좀 그랬는데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더 상급이 더 많이 쌓여지지 않았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우리 아내랑 우리 딸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제 이름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빠가 옛날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행동을 좀 하셨잖아요. 아빠가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그 의인됨이 너무 감사해서 저를 의인이라고 지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저는 이 가정을 원래 꾸릴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지금이 덤으로 사는 지금 제가 인생인데 그걸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 만화의 내용을 읽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도구로만 쓰임 받는다면 저는 목적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이렇게 그리는 동안 손이 마비되고 뼈가 어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일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네가 직접 철로역정을 그리지만 말고 체험해봐라. 그래서 그 체험을 하며 철로역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요.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의인이라고 지었어요. 의인. 그 딸도 알아요. 우리 아빠가 옛날에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의인 됐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의인이라고 지었대요. 그래. 네. 여러분 이게 거룩함.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네. 거룩함이란 wholeness of God.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네. 내가 예수님 속에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러므로 의인의 삶을 살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 네. 그게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